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야 맞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다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못 가겠더라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그랬어. 천국이 어떤 장소인지 모르지만 거기 천국에 갈 수 있는 내 존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천국을 가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아주 절실한 생각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원어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정말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소망과 그 일념으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천국은 결국 어떤 그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상태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도 우리가 갈 수도 없지만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말씀 안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천국은 그럼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이 천국이냐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실체가 나타난 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제 천국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느냐. 어쨌든 한 걸음이라도 올바르게 걸어야 그게 가는 길이지 잘못 걸음을 걸어서 아무리 오래도록 걸어서 간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 꿈, 그것은 오직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존재를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을 꿈꾼다는 것은 아주 언간생심, 욕심이었다는 거죠. 욕심.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내 속성이 욕심의 실체인데 그 속성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천국이라는 것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죠, 입이. 그러니까는 갈 수도 없는 존재가 거길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봤을 때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 욕심의 탈을 쓰고 내 속성 그대로 가지고 언제 한번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은 척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사는 것이 나라고 했을 때 과연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고 가기 위해서는 나를 더 깊숙이 찾아봐야 된다. 보다 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었다. 나는 아니었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착각하고 가는 것은 거짓이지만 아니었다라고 그 착각하지 않고 자기를 진실로 보고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준비하고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안에 그 두 존재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옥과 같은 존재가 한켠에 있는가 하면 한쪽은 내가 소망 중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다면은 결국은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옥과 같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버릴 수가 있고 알아야지만 부정할 수가 있고 알아야지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부인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라고 하고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나를 바라보고 그 죽은 자라는 걸 자꾸 확인하면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니까 착각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룩이 온동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있다면은 그 누룩이 있는 건데 그 누룩이 온동이에 퍼져서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빵을 구울 때 빵을 그냥 구우면 단단하니까 말랑말랑하게 만드느라고 거기다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그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르고 진실하게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그 누룩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야. 점점 부풀러 가지고 커져서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고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그날 지난번에 이제 그 유로기아 테이프를 듣고 이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던 분을 한 번 더 만났어요. 그분을 한 번 더 만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들어봐도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걸 못 쪼갠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은 이걸 쪼갠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쪼개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더 깊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혼과 영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누룩이 섞인 거야. 그러니까는 혼과 영이 다시 한번 갈라져야 되거든요. 육과 혼과 또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다시 한번 갈라서 혼과 영을 더 갈라서 내가 그 영적인 세계는 사실은 나는 감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이제 육적인 데서 이제 혼적으로 이제 이게 깨어나는 거란 말이야. 잠들었다가 이제 깨어나는 건데 그 혼적으로 깨어난 그것이 영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혼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하고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혼이 영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다 깨달은 건 줄 아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내가 그 욥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했잖아요. 욥처럼 그런 모든 고난을 겪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욥과 같은 그런 욥이 얼마나 의로웠어요.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저 욥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의롭다고 하지만 내가 저 욥을 보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욥을 한번 이제 쳐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의롭던 욥이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변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욥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욥처럼 의롭게 생활을 했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이제 시험을 던진 건데 결국 이제 욥은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욥을 괴롭혀도 내가 이제 욥을 살리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셨는지 욥이 이제 결국에 가서는 깨닫게 되고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신앙으로 욥이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욥기서가 맞춰지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욥과 같은 의로운 생활을 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응?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욥이 그렇게 그냥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응? 두드려 맞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의가 인간의 의일 뿐이지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다 내 의야. 응? 정말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서 그 정말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둘이 다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에게 그려주는 이 그림은 아주 이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이게 가죽 부대인데 이게 이 옛 가죽 부대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들어가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 가죽 부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은 율법으로만 들리는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거지 절대로 새 가죽 부대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지만 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도 있지만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다 놓아야 된다고 그러죠. 또 새 헝겊은
헌 헝겊에다가 꿰매 놓으면은 다 찢어진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헌 것과 새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헌 것을 버리길 싫어해. 내 것을 절대로 내려놓기를 싫어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정말 그 내 생각이나 어떤 그런 그 근본적인 그런 걸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 습관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고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가서 정점을 찍게 되면 그때 이제 은혜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그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정말 나의 존재를 끝까지 마지막 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고 악이고 정말 그렇다는 걸 결국은 지옥인 거야, 지옥. 여러분 안 그래요? 하여튼 내가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가서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항상 지옥이야, 지옥.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국이야, 천국. 여기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되겠죠. 이 지옥에서 내가 이 천국으로 넘어가는 이 기점에서 이거를 못하는 거야.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나를 모든 걸 포기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음은 결국 당신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버리고 죽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이걸로 살 때는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으로 살 때는 이게 전부가 육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여길 지나서 여기서 새롭게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이제 다 이제는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없어지는 건 줄 알고 손해보는 건 줄 알고 나를 안 버려. 안 죽어. 죽으면 수지 맞는데 왜 안 죽는 거야? 부인하면 수지 맞는데 왜 부인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그 제자가 이제 누가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는 빨리 갔어. 따라갔어. 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어. 따라가는데 누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야. 만지니까 예수님이 느끼죠. 자기 옷을 만지는 거를. 그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겉옷을 살짝 뒤에서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느끼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너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또 빨리 간 거야. 왜 갔냐? 아이고 딸이 죽어대니까 빨리 가서 이제 도와줘야지. 그리고 갔더니 피리 부는 자들도 있고 헌화하는 무리도 있고 있었어. 이게 피리 부는 자나 헌화하는 무리가 이건 다
이것도 말씀 가지고 이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지. 그랬는데 보니까 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아니 자긴 몰자 벌써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냥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치료가 됐다는 거야. 이게 살아났다는 거야. 이게 이제 기적적인 그런 모든 걸 이제 병 치료하고 이런 건데 이걸 왜 도대체 포도주 얘기하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야. 이런 얘기가 써 있느냐 이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 이제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다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이 소경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자기네 눈을 띄워줄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경이 아니야. 이게 마음의 소경이지. 말씀도 모르고 못 보고 그러는 소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저희가 나가서 그 눈들이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대로.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야. 혈루병 환자도 그래서 치료가 된 거고 또 그 소녀도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살아난 거고 이 소경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야.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야 이제 새 가죽 부대가 준비가 되는 거지.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어떻게 새 가죽 부대가 준비가 되냐 이거야.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치료가 되고 새 가죽 부대가 준비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세수는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야 보면. 그래서 이게 비유로 이렇게 모든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여기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그 눈 뜨고 치료받고 이런 걸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내가 병원 가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다가 이제 눈 띄워달라니까 이렇게 눈 띄워준 건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이제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절대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정리가 돼야 새 가죽 부대가 준비가 되고 그 새 가죽 부대라야지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받아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육으로 듣게 되고 율법으로 듣게 되지 생명의 말씀으로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렇게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육적인 치료. 근데 혈루병 환자가 피 흘리는 혈루병 환자가 아니잖아.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죽어도 살아도 몰라. 그런데다가 정말 그 소녀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잠들어 있었어.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깨어나질 못했어. 그래도 그게 무슨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인 말씀은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했고 육신적인 소경을 얘기를 했지만 이면에는 실제 육이 죽고 육이 눈 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경이나 마찬가지잖아. 또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지금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지금 저 깊은 공간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단 말이야. 가면은 나를 계속 부인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부인하냐? 내 악의 끝에 가서
말세까지 부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인이 나를 결국은 그 부인이 됐을 때만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깊이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뭐 성경을 뭐 이렇게 깊이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렇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이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림은 저거 하나야. 맨날 내가 제일 처음에 정말 내가 혼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날 때 이 지옥도 내 안에 있고 천국도 내 안에 있더라고. 어?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거를 자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지옥도 어디 저 불못, 응? 그 막 부글부글 끓는 그냥 그 불못에 가야지 거기가 지옥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았잖아. 이게 다 이제 표면적이고 외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악심을 품고 내가 그 악한 마음으로 살 때 괴롭잖아. 괴로워. 남을 시기에도 괴롭고 남을 미워해도 괴롭고 욕심을 부려도 괴롭고 좌우지간 이 육신적인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의 괴로움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죽고 부인하고 없어졌는데 뭐가 괴로워? 괴로울 게 없어. 고통스러울 게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나를 놓고 모든 걸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덧입었단 말이야. 덧입었어. 덧입고 나서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지옥은 사망이죠. 사망. 응? 지옥은 사망이에요. 사망. 결국 이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 이거는 생명이죠. 이제 이건 죽음이고 응? 죽음이고 이건 생명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드릴 텐데 우리의 부활의 부활체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 옮기면은 내가 반쪽 이거지만 옮겨서 내가 살면 이게 온전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기니까 나는 뭐예요? 이게 전체가 이제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응?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근데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응? 우리가 막연하고 어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전도몽상. 응? 우리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잘못된 전도몽상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자 몸이 내가 내 안에서 나 자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있잖아. 근데 내가 자아가 죽고 내가 생명으로 이제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아가 이 몸이든지 생명으로 거듭나도 이 몸이고 똑같은 몸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게 사는 게 지옥을 살다가 천국으로 화해지는 거지. 내가 죽은 자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런 거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이거를 깨닫고 알아서 내 변화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이게 무슨 저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뭐야 저게 왜 부활이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누가 있었어요? 동산지기가 있었어. 근데 그 동산지기가 다른 몸으로 예수가 그게 부활체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다른 몸으로 정말 예수가 부활이 됐나?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다른 몸으로 다시 입고 태어나면 그게 부활체인가?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우리는 많이 했잖아. 그랬는데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정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바꿔서 내가 옮겨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고 난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가 하나님이
왜 고난과 고통만 주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이거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정말 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 응? 이 창조물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떤 그 그냥 막 그냥 그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 어리석은 데서 깨어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꽉 막힌 그냥 고집과 아집과 그냥 이 고정관념과 이런 걸 깨부시는 거야. 지금 모든 기독교회는 사순절이야, 사순절.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뭐 맨날 그거 해요. 안 해보셨어? 해보셨어? 난 그거 해봤어. 그래서 자기 그냥 그 죄를 그냥 다, 근데 그 죄를 맨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냐고. 그 죄는 그냥 또 짓게 돼 있거든. 또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야. 이 내가 잘못, 자기 존재를 끝에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는 거야. 벗어나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 존재를 이제 버리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지. 그게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그러니까 부활 전에 그 사순절을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12번 날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돼요? 또 짓는 죄인데? 응? 그러니까 저렇게 관역을 뚫고 내 존재는 어차피 이게 죽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죽는 건 그냥 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가 죽는 거다. 자기 고정관념이 죽는 거다. 자기 잘못된 신앙이 죽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기 전에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해, 달,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그냥 없어지나?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예수, 내가 믿었던 뭐 목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르르 떨어져야 돼. 그거 다 잘못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내가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도, 정말 예수도 목자도 올바로 이제 믿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가죽 부대가 뭐 어디서 준비해 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가죽이잖아, 가죽. 응? 가죽 부대.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옛사람은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 또 이렇게 빨리 가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